에스겔이 예, 에스겔도요.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은 구조로 보면 되게 쉬워요. 에스겔은 2차 포로 침략을 했을 때 잡혀갔어요. 2차 침략을 했을 때. 그러니까 보세요. 1장 보면은 내가 그발 강가에 있을 때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세라. 이런 말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을 이해해야 에스겔의 그런 그 배경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 간 지 5년 그달 초 다세라.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아직 유다는 멸망하지 않았어요. 멸망하지 않았고 2차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포로로 앞으로 6년쯤 있으면 멸망할 거예요.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가고 시드기야가 왕이 된 후에 11년 시드기야 11년에 유다가 멸망을 하니까 5년이니까 아직 멸망을 안 했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어디에 살았냐? 그발 강가에다 포로 수용소처럼 집을 다 지어놓고 거기서 살게 했어요.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그발 강에 모여서 살면서 거기서 살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다시 돌아가고 싶어 했을까요? 다시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돌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그발강가가 아마 포로 수용소쯤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님이 어마무시하게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까? 에스겔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발 강가를 맨날 거닐었어요. 산책을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시나?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할 수가 있나? 바벨론에게? 우리나라 왕들도 참 불쌍하지. 하나님이 안 계실 거야. 계실 리가 없어. 계시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자기 백성을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놔둘 리가 없지. 맞아. 하나님 없어. 틀림없이 안 계셔.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짠! 나 있다. 그러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 아닐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할까? 이런 의문,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해 주시기 위해서 일단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시죠.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간 지 5년. 바벨론의 2차 침략 여호야김 11년에 바벨론이 2차 침략을 하죠. 이때 여호야긴 1년인데 여호야김을 바벨론을 끌고 가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웠는데 3개월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죠. 여호야긴의 숙부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5년 후라는 뜻이죠. 시드기야 제위 5년이라는 뜻이 시드기야 제위 5년. 그죠? 시드기야 제위 11년에 망하니까 6년 남았죠. 이스라엘 나라. 유다가 망할 때까지는. 여호야김이 먼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3개월 후에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상당수의 유대 귀족들이 바벨론으로 함께 끌려갔어요. 에스겔을 포함해서. 아직 유다는 멸망하지 않았고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은 그발 강가에 정착하여 고구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에스겔은 사로잡혀간 지 5년부터 BC 570년까지 22년 동안 그발 강가의 델 아빕에서 선지 활동을 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일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심판하는 순간적이고 이스라엘은 곧 회복될 것이라 백성들에게 말을 했는데 이 말이 듣기가 좋죠. 소망이 생기고 위로가 되긴 하지만 그러나 거짓 말이죠. 유다 백성들은 평강을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좋아하고 재앙을 예언하는 에스겔의 예언은 거부했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신앙적 회의감에 쌓여 있었어요.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거, 유다가 멸망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하신 나타나시면서 일장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타나세요. 그들의 신앙적 회의감에 대해서 나 이렇게 있어, 살아있어, 나 없어지지 않았다, 나 죽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타나는 것이죠. 2장 3장 에스겔 소명이고 하나님 임재를 보여주고 에스겔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셔요. 그리고 임박한 유다의 심판과 재앙을 말씀하세요. 자, 4장 보세요. 4장에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예루살렘을 그 위에 거리고 사다리와 공성들을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징조가 되리라. 유다와 예루살렘은 곧 멸망한다. 이 말씀을 에스겔에게 하시죠.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390일 담당하고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내가 40일 담당이라. 내가 40일로 정하였느니 하루가 1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왜 멸망하느냐? 멸망의 원인 6장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해 예언하라. 이르기를 칼이 너희에게 임하기를 너희 산당 제단을 부장 제단을 깨뜨릴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벽에 붙으며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멸망의 원인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멸망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 중에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심판이 임박했다. 심판이 곧 이를 거다. 6년 남았다. 6년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유다 여왕의 멸망의 원인은 우상 숭배 때문이고 남은 자가 회복되리라 하는데 남은 자가 회복되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남은 자가 회복될 거다. 유다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결과다 하면서 유다 심판의 원인들, 왜 유다가 멸망해야 되냐 하면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멸망된다고 하면서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면서 환상 중에 그들의 죄악을 일일이 다 보여줘요. 환상 중에 이것 때문에 멸망한다. 그래서 환상을 보면 고관들이 오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돼지고기를 먹고 막 이런 것들을 보여주세요. 곤충을 숭배하고 이런 것들. 유다의 심판과 회복. 동시에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도 보여줘요. 이것이 중심 메시지. 에스겔의 핵심적인 이사야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스라엘 유다의 심판과 회복이라면 에스겔은 완전한 회복을 선포해요. 완전한 회복. 남은 자의 완전한 회복을 선포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궁극적 회복의 소식,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게 에스겔서예요. 세 가지의 메시지가 24장까지 번갈아가며 나타나는데 세 가지의 메시지가 뭐냐면 첫 번째, 유다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결과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이스라엘 궁극적 회복의 메시지, 이 세 가지가 번갈아가면서 나타나는데 그리고 나서 이방 나라의 심판이 쭉 이어지고 37장부터 48장까지 이스라엘 회복과 종말 예언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와 유다를 심판하신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폐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유다를 완전히 폐쇄해버려요. 폐쇄해요. 다시는 유다가 이 땅에서 정치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아요. 감당할 수 없어요. 폐쇄시켜버려요. 그리고 나서 자, 국가가 존재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첫째 뭐죠? 국민. 두 번째 주권. 세 번째 영토죠. 하나님이 주권을 국민을 회복시키시는데 그게 30장 마른 뼈 완상이에요. 마른 뼈 완상. 완전히 죽어버린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서 살을 입히고 피부를 입히고 생기를 불어서 군대가 되게 하죠. 국민을 회복시켜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주권의 회복인데 하나님의 주권은 뭐냐면 성전이에요. 성전. 에스겔 성전이 회복돼요. 에스겔 성전이 나와요.
40장 48장 성전이 회복되고 마지막으로 영토가 회복되는데 47장 볼까요? 47장. 너희는 경계선대로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는데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이 땅의 경계를 북쪽은 대에서 수앗 어귀까지,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이스라엘 땅 사이. 땅을 회복시켜요. 그러니까 국민이 회복되고 주권이 회복되고 영토가 회복되는 역사가 에스겔서의 역사예요. 그리고 37장부터 그것이 나오죠. 이스라엘 회복과 구원을 계속 얘기하다가 궁극적 회복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과연 이 회복은,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회복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냐 유다의 회복이냐. 1945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죠. 그 회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는 회복되지 않아요. 뭐 이거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을 말해요. 그래서 에스겔서의 성전은요, 지금도 지어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지어질 수가 없어요.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른 뼈 환상은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말해요. 궁극적 회복이에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직접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3장에 보면은, 에스겔 43장에 보면은 43장 한번 봐요.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그 모양이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으로 들어갔다 나오죠. 사무엘상에 보면은 그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배 아파서 죽으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죠. 무슨 뜻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근데 그 떠났던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그 떠났던 하나님 영광이 다시 들어와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의 회복은 궁극적 회복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나라는 이 땅에서 뭐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정말 놀라운 일이고 기적적인 일이지만, 그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하고 우리 기독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회복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회복되었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이 되셨고, 우리가 그 마른 뼈와 같고, 우리가 정말 버려졌고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우리들을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신 거예요.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에스겔서라고 저는 이렇게 봐요. 마른 뼈 환상과 또 성전의 회복과 영토의 회복, 이것이 에스겔서의 회복입니다. 백성의 회복이에요. 마른 뼈 환상, 주권의 회복, 성전과 예배 환상, 영토의 회복, 이스라엘의 영토 분배,